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진정한 믿음,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참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밭이 옥토밭이라서 그렇다 싶은데요. 어떻게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게 믿음이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원리 그대로 이야기하면 마음밭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면 마치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게 하는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으로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어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고 한번 출석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했어요. 교회 생활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꽤 맑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하나님과 나름대로 교제를 이렇게 순전하게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상담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거듭나면 영적 감각이 생기거든요. 육체도 뜨겁다, 차갑다, 좋다, 싫다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거듭나고 나면 그 영이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으로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도 느껴지고 영적인 감각으로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뭔가 영적으로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거북스러운 그게 이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인데 이분이 그런 영적 감각이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이 되셨더라고요. 2년밖에 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는 느낌이 처음에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2시간 정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이제 맑아지고 충만해져서 이렇게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과 영적인 교통생활을 잘하는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런 싸움 많이 했거든요. 주로 이제 그 당대신앙, 당대신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태신앙이 부모의 기도로서 영적으로 잘 닦여진 사람과 믿지 않다가 중간에 믿어서 주님과 관계가 열리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의 그 삶의 여러 배경 안에 이렇게 싸움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주님 만나고 자매와 같이 영적 싸움이 꽤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가 느끼는 그러한 느낌들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빨리 이기는 데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영적 싸움의 키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싸움이다. 그냥 어떤 느낌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 내가 믿지 않을 때 내 부모로부터 그 가정 환경 안에 속이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으로. 그 거짓이 그 생각 안에, 그 품성 안에, 그 인격 안에 굉장히 많이 불신자들은 물들어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진화론, 무슨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하셨나, 또는 뭐 그래 귀신은 그래 뭔가 이렇게 힘이 많을 거야, 뭐 그런 나름대로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다 거짓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면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끊어내는 거는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거짓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핵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어둠은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정리되는 거거든요. 막 어둠이 느껴진다고 어둠아 나가라 나가라 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지만, 그 어둠의 영역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 밀려오는 힘의 능력으로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싸울 때 자칫 어떠한 좋지 않은 현상에 집중하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현상이 틀린 현상은 아니에요. 뭔가 불편스럽다, 뭔가 지금 약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영적 배경에 그런 영역이 많으니까 그게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붙잡혀서 매달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분홍색 코끼리가 막 떠올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분홍색 코끼리를 없애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 분홍색 코끼리는 강해져요. 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뱀이 어떤 동물을 잡을 때 밑에서 쫙 째려보면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 타고 가다가 뱀의 눈을 딱 마주치면 몸이 얼어버린대요. 그리고 뱀이 쫙 눈에서 광선을 딱 쏘면 떨어져 버린대요. 광선이 이제 쏘는 게 아니라 딱 눈에 딱 마주치는 순간 그 뱀의 어떠한 힘에 위압을 느끼고 건들지도 않아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어둠의 어떠한 느낌들, 또 어둠의 영역들에 너무 민감해 버리면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민감해 버리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뭐는 문제다, 뭐는 어렵다, 뭐는 힘들다, 뭐는 안 좋다, 여기에 매달리는 신앙 가지면 오히려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 빛, 그 체계 안에서 지금 내게 공격하는 이 어둠을 딱 대면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그게 큰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승리, 진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진리 체계 안에서 문제를 보면 작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를 권면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빛 아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의외로 쉽고 빠르게 그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많은 경우 신앙이 치우치기가 싫어요. 하나만 알면 이거의 은혜를 받, 내가 처음 은혜 받은 이 루트가 은사주의면 그게 또 전부가 되고,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게 또 말씀이면 또 여기에 또 매달리고,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게 이러한 루트면 이렇게 매달리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균형이 딱 잡히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지만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수용할 때 마치 어린아이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이면 잘 자라는 것처럼 말씀 전체의 균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말씀 중심, 말씀의 그 전체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맥락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그분의 뜻을 어디다가 밝히셨겠습니까? 말씀 안에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말씀의 체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풀어지면 이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레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풀어지면 그것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체계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운행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랑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랑 파워가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뭐 순회 선교단에서 말씀 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해 버리면요,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조차도 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령께 붙잡히면 그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선교에 적용할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단기 선교 팀인데요, 이 교회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중보팀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전국을 밟으면서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서 그 떠오른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선포하면요, 그게 회사든 교회든 너무나 정확한 그 회사와 그 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해결책이 너무나 100%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필리핀 모슬렘 지역 쓰레기 마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위험한 살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 선교사님이 절대 전도는 하지 말라고 그냥 가서 땅 밟기만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가서 어느 한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대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오더니 이사야 40몇 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완전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이 백합화가 피고 여기에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들이 세워지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감히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막 선포해 버렸대요. 그리고 막 성령의 막 불이 내려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 한
50명의 단기팀이 2인 1조씩 가서 그냥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나라 말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 명이 결신을 하고 그날 밤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른 300명, 아이들 300명, 한 6, 7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이 팀이 나간 다음에 교회가 수백 명의 교회가 그냥 한 번에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쓰레기 위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세운 그런 마을이었는데 몇 년 뒤 보니까 그 땅바닥이 다 정리가 돼서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한국에 있는 헤비타트 운동본부랑 연결이 돼서 200채의 새로운 집을 지어주기로 했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고 진짜 그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붙잡혀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몇천 년 전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말씀 읽는 훈련을 한 것이 크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신약 성경을 좀 꼼꼼하게 묵상을 해서 주석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대학교 21살짜리 22, 3이었구나. 대학교 한 2, 3학년 때 뭐를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집중하면서 이런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되는 분들 해보세요.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 깨달아질 때까지 한 절, 두 절, 세 절 말씀 가지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에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어느 거는 30분, 어떤 거는 1시간, 어떤 거는 며칠이 지나서 정말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그 영적인 용어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요 심령에서 깨닫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은혜되는 거는 여기에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머리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정리해도 필요하지만 이게 일로 안 내려오면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여기서 깨달아지기까지 그렇게 막 매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 심령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요, 불이 됐습니다. 불.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이 저를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요,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인데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그 20대 초반의 신학생이 막 말씀을 선포하면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이 설교 중간에 이렇게 딱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요, 그때와 비슷한 영적인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때 뭐를 경험했냐면, 제가 은혜는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 찬양 집회 가서도 은혜 받고, 또 어떠한 부흥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제 신앙에 가장 알차고 가장 능력 있는 은혜는요, 제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여기에 깨달음으로 불이 내릴 때 그 은혜가 가장 강하고 그 은혜가 가장 나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그냥 내 삶의 그냥 한 가지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거다. 그냥 이거를 결론만 삼으면요,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게 뭐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들고 있는
천지 만물의 근간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말씀 하나 집중하고 붙잡으면 사업적인 지혜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역, 심지어는 들의 초목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전방위로 그 지혜가 발휘됐거든요. 정치면 정치, 국가 운영이면 국가 운영, 뭐 누굽니까? 어느 왕이죠? 그 멀리서 온 왕? 시바 여왕이,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어려운 그 질문할 때 뭐 종교적인 얘기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도 막히는 거 없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당대지만 저는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별로 하려고 했더니 신약은 제가 주일이나 다른 예배 때 이렇게 꼼꼼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이제 창세기 끝나면 요한복음 넘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거랑 겹칠까봐 제가 앞으로는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보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관점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봐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조각목에 대해서, 성경의 법궤나 그러한 성물들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조각목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후졌어요. 너무 얇고 삐쭉삐쭉하고 이게 법궤로 쓰기 합당치 않은 나무인데 왜 저 조각목으로 왜 그 귀한 법궤를 만들려고 했을까? 백향목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게 후졌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닐까? 그게 관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각목이 이렇게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각목을 법궤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의 가장 흔해 빠진 나무고,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재료에 쓰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담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게 하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저 멀리 조각목 보면 오, 조각목 하고 사진 찍고, 또 어디 조각목 보면 오, 조각목 사진 찍고. 왜냐하면 조각목이 난 거예요. 이렇게 볼품없는 이 가시투성인 제목으로 쓰임받기 합당치 않은 이 조각목을 법궤를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볼품없고 그냥 우리 가정은 믿지도 않고 그냥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에 이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셨군요. 그리고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냥 나무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관점입니다. 관점. 성경을 그냥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비로소 그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뚫리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실은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뭐 지혜서가 있고, 뭐 선지서가 있고, 굉장히 또 복음서가 있고, 장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다루겠지만 율법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고, 또 뭐 예언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요거를 보면 딱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크게 해서요.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예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표지판은 예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뭐 예수인가?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아멘. 내게 대하여 성경이 곧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고 예수가 이 성경 그들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읊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말씀의 당사자가 왔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 받고 이 신앙이 자라나려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시된 예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 계시된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진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뼈저린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긴 시간 동안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와,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저는 로마서를 많이 봤습니다. 대학교 때 로마서를 이렇게 많이 보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냐면, 네가 승리하는 길은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네가 승리하는 길의 해답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가장 깊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이야기예요. 네가 승리하는 길은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헤브론 원영학교 학생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퍼포먼스한 것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 그 인간의 그 죄인됨에 대하여 그냥 말씀 그대로를 그 학생들이 굉장히 영적이고 그 말씀의 뉘앙스 그대로 표현해버립니다. 대단한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왜 대단하냐면 말씀의 뉘앙스 그대로 표현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의 뉘앙스와 다르게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에서는 지옥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지옥이 지옥 이렇게 들려요. 지옥은 지옥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천국은 오 천국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그게 있을까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많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열리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온 세상이 죄 가운데의 절망이라고 쭉 표현하다가 마지막 결론부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절을 선포하는데요, 소름이에요, 소름. 거기에 답이 뭐냐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정죄 아래 있는 그 절망 중에 있지만 성경의 답이 뭐냐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은요,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좌절할 때도 있고 지금도 약해질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답을 알아요. 뭐가 답입니까? 저는 예수께로 가면 돼요. 제가 한때는 내가 하도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에 빠지고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어떡한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얘야,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하면 너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 음성이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그 음성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정말 제대로 된 이해는 뭐냐면 그 많은 말씀의 흐름 속에 아하, 따라합시다. 아하, 답이 예수구나.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에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나 구원 받은 거 맞나요?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친구와 이러한 논쟁을 벌이다가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은 그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져서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하지만 그분은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계속 어떤 씨름을 해나가고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싸우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있는 이 자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라면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당장 답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짐이 있지만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당신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지만 또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교리나 물론 완전함이 필요하죠. 달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그분과 나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영생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그분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에 거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신약을 그러면 보는 관점을 보겠는데, 특별히 신약 가운데 복음서를 좀 볼 텐데요. 복음서에는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은유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르려고 했더니 그게 말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죠. 그때 가죽옷이라면 뭡니까? 어떤 양이나 동물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 가죽옷이, 그 죽은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유의 표현이에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죠. 그 어린 양이 예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기간이 유월절 전날이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닐 때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하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다고 하죠. 그 광야에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그 어떤 그 시내산을 직접 찍어온 그 영상 많이 보셨죠? 거기 우리 8월 달에 우리 감리교 용인 서지방 연합 집회할 때 기가 막힌 강사님들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주일 월화는 김하중 대사가 오시고 수요일은 그 집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귀한 또 잔치가 될 텐데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목양교회에서 하니까 그때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 사진 보니까 진짜 광야에 큰 몇 층짜리 바위에 반이 쪼개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물이 흐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은유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신약의 이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현장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서신서나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좀 또 달라요. 물론 같은 분이지만 더 발전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보면요,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희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요한이 그냥 기절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의 그 놀라운 것들을 또 신약에는 그 복음서와는 좀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때 복음서 이후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뒷부분으로 하고 몇 주간은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복음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시다. 뭐 이 부분은 다 이해하시죠? 신약을 읽으면 계속 무슨 말씀을 이루리 하십니다.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런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할 때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시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약 첫 번째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 누구와 누구?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된 이가 바로 이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배웠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 통과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성경 찾아보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배우는 거니까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씨, 그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된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자, 1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사야서에 그 아브라함의 씨는 어떻게 오냐? 처녀를 통해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떠한 분이시냐? 임마누엘이시다. 어떤 임마누엘이시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오실 텐데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아마 탄생보다 더 많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순환일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몇 장인지 아시죠? 53장.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묘실까지 그냥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지만 시편 22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똑같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많이 들어본 기도문이죠. 누가 이 기도 하셨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세상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네, 이게 지금 다윗이 찔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환당하실 것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그 겉옷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이야기까지 나오시죠. 자, 그리고 재밌는 말씀 보면요, 시편 69편 21절 보세요. 시편 69편 21절. 자, 읽겠습니다. 69편 21절 시작.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초를 마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께서 뭐를 생각하신 거냐면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저희가 가랄 때에 쓸개를 먹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해웅의 그 쓴 신포도주를 입에 그냥 대시니까 그냥 입만 탁 죽이시고, 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의 탄생, 그분의 순환, 그분의 부활, 그 세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복음서 안에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입니까?
뭐 지금 이단들이 무슨 뭐 이만희가 뭐 보혜사고 뭐 정명석이 뭐 무슨 뭐 예수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 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분은 역사상 수천억,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수천억 되겠죠. 수천억의 인구 가운데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마치 어느 종교가 만들어지듯이 뭐 불교 뭐 이슬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체득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기독교는 뭐냐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유일하게 성취된 바로 이 증명된 진짜 구원의 길이다.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고 지나가 난 다음에 부도수포나면 여러분 그게 뭐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이슬람 코란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코란을 연구하는 사람 보면 앞뒤가 안 맞대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그 바뀌는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묘하냐면 벌써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한테 여인의 후손이 나올 텐데 너와 원수가 될 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단순 오묘해요. 예수 이야기예요. 그가 발꿈치를 물리면 죽잖아요. 뱀한테 발꿈치 물리면 죽습니다. 독사한테.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역사의 전쟁은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 예수가 이길 것이다. 창세기 벌써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 전쟁과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각양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탄생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하실지, 그분의 사는 지역이 갈릴리 그쪽 지역인 것과 그분이 어떻게 능력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여기저기 수백 수천을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왜 주님께서 이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보여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보세요. 이사야 4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책망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21절 23절. 자,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이야기냐면, 너 우상아, 너 귀신의 세력아, 자, 한번 네가 진짜 능력 있는지 알아보자.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뒤에 올 일에 대해서 한번 예언해봐라. 만약에 네가 말한 것이 진짜로 그렇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면 너희가 진짜 능력 있는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복을 내려보고 또는 재난을 내려든지 해봐라. 그러면 놀랄 거다. 너희 우상들은 그렇게 못한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내가 말한 것을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시키는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구약의 그 엄청난 예언이 그 신약의 그대로 왜 이루어졌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끄는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맞춥니다. 물론 그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여러 정보를 가지고 추측은 하고 과거는 잘 맞춘대요. 바람 폈구나. 어머나, 과거는 잘 맞춘대요. 근데 미래는 이게 그냥 이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하는데 미래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찍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틀리면 또 귀신이 그게 아닌가? 또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귀신 가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한 속는 사기꾼 같은 느낌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다가 돌아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돈 많은 어떠한 사람이 막 답답해서 막 알려달라고 하는데 귀신이 있는데 답을 못 주더래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사람한테 워싱턴 DC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워싱턴 DC로 이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실토하기를, 왜 그 얘기했냐면 아침에 그 TV를 보는데 거기에 워싱턴 DC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워싱턴 DC 가라고. 근데 또 그 사람은 믿고 워싱턴 DC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탄은요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역사를 이끌어갈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그 말씀을 이루신, 우리는 이걸 보고 안 놀래거든요. 그러나 정말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배우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그 수천 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수천 년 뒤에 그 아들을 보내실 그 보관을 가지시고, 너 믿음으로 이 길을 걷자. 네가 이 길을 따라온다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예수님을 2000년 뒤에 죽이실 줄 아시고 너 아들을 여기다 바쳐. 아들을 바쳐. 그래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고만, 그리고 숯불의 머리에 걸린 그 순양을 대신 죽이면서 바로 2000년 뒤에 나의 아들이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서. 그리고는 수천 년이 지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장면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어떠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추시면서 그 비추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끌어가면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시군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셨다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까요? 구름 타고 오실까요? 내 친구가 그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막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손오공이냐 하면서 막 깔깔대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콧방귀 뀌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봤어? 제자련 교재에 나오죠. 아니, 젊은 양반, 천국과 지옥 가봤어?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갔는데 진짜 있으면 그땐 늦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심판과 구원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낙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부도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 완성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정신이 막 차려져요. 저는 지옥, 하나님의 심판 때 영원한 상급에 대하여 저는 보지 않았지만 본 것 이상으로 제 마음에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을 신실히 따른 자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 그 지옥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 그분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보상,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로다. 이 백성은 풀이고 그가 가진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몇십 년 만에 꼬불꼬불 말라버리고 그 인생의 영광은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믿겨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와 붙잡고 동행하는 삶만이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감정, 내 어떠한 처지 여기에 한탄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부어졌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고난의 기간이 13년이었대요. 완전히 바닥에 또 바닥에 또 바닥. 그 시간이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그 바닥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편으로 가시나 계시지 않고 좌편으로 돌이키나 보이지 않는 그 욥의 고난과 같은 1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의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13년까지 가니까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자 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풀과 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다면 당신은 그 말씀의 결론대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빛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초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얻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끝날에 말씀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우리가 연약하지요. 우리 진흙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예수를 구합시다.
이 세상 괴로움과 세상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모든 것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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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예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